새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 지구가 물에 잠겼다는 노아의 홍수가 믿어지십니까? 에베레스트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올랐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불가능한 신화를 믿어왔거나 아니면 거대한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고집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금기를 깨보죠.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대로라면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의 모든 산이 다 잠겼어야 합니다. 자, 그럼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8,848m입니다. 거기까지 물이 차려면 지금 지구에 있는 물보다 3배나 많은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야 합니다. 그 많은 물 다 어디로 갔습니까? 화성으로 이사라도 갔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상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요? 기성교계는 에베레스트를 덮을 만큼의 물이 쏟아졌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빙하를 녹이고 대기 중의 수증기를 다 합쳐도 해수면은 약 70cm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물이 해수면에서 9km를 덮으려면 지금 지구에 있는 물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그 막대한 물이 갑자기 우주에서 왔다가 다시 우주로 사라졌다는 주장은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했다는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물이 40일 만에 쏟아졌다면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대기 온도는 섭씨 수천 도까지 치솟았을 것입니다. 방주는커녕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삶아진 채 멸종했을 것이라는 게 물리학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종의 보존이 불가능합니다. 현대 생물학이 밝힌 종은 약 150만 종이 넘습니다. 135m 남짓한 방주 안에 이 많은 종과 1년치 먹이, 배설물 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홍수 직후에 캥거루나 코알라가 어떻게 아라라산에서 바다를 건너 호주까지 이동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동 경로에서 사체나 흔적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전지구적인 홍수라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서 염도가 변합니다. 이 경우 민물 어종과 바다 어종은 동시에 다 멸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두 어종은 멀쩡히 공존합니다. 이는 물이 섞이지 않은 지역적 현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면 기성교회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실 수 있다. 이건 대화를 거부하는 폭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신앙입니까? 캥거루는 아라라산에서 내려서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호주까지 갔을까요? 북극곰은 또 어떻게 중동의 땡볕을 견디면서 방주까지 걸어왔을까요? 불교의 성주 계공이나 동양의 무의자연은 우주의 순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는 순리를 파괴하는 마법사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미신에 가깝습니다. 창세기 7장 20절은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규빗은 고작 7m에서 8m 정도밖에 안 됩니다. 9km 높이의 에베레스트가 잠겼는데 겨우 7m 더 올라갔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15규빗은 단순히 신화적인 과장이 아니라 당시 항해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매우 정교하고 현실적인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성교계에서는 이 숫자를 가지고 전 지구적인 대홍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 숫자가 그 홍수가 얼마나 구체적인 지역 범람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 기자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본 세상의 전부가 물에 잠긴 것을 보고 그 전류를 기록한 겁니다. 600년 전 사람에게 지구 전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왔다고 했습니다. 홍수가 전 지구적이었다면 9km 아래 잠겼던 식물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삭슬 태웠을까요? 노아 홍수 시기로 추정되는 연대에 이집트 문명이나 중국의 하왕조 등은 홍수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문명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죠. 만약 인류가 노아 가족 8명만 빼고 전멸했다면 전 세계 모든 문명은 그 시점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재시작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는 중단 없는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기성교계는 천하라는 단어에 집착하지만 이것은 성경 기자의 현상학적 관점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성경에서 온 천하가 흉년이 들었다고 창세기 41장 5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가 흉년이 들었다고 할 때에 이 표현이 남극이나 아메리카 대륙까지 포함된다고 믿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인지하는 세상은 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또 홍수 이후에 가나안 정탐 보고 때 존재했던 그 아낙 자손인 네피림이 다시 등장합니다. 만약 노아 가족 외에 전 인류가 전멸했다면 홍수 이전에 특정 혈통이 보존되어 나타나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이는 홍수가 특정 지역의 심판이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내부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성교회의 전지구적 홍수설은 하나님을 자연법칙을 수시로 파괴하는 마법사로 전락시킵니다. 홍수는 인류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징치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인류에게 그곳은 세상의 전부였으므로 성경 기자는 천하가 잠겼다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 지구적인 수량 폭발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의 지형이 완전히 침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이를 지구 전체로 확정하는 것은 성경의 문학적 표현을 물리적 수치로 오독한 무지한 해석입니다. 일요일엔 전 지구적인 홍수를 믿다가 월요일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이 지독한 인지부조화가 한국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믿어온 모래성이 무너질까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신앙은 튼튼한 방주를 만드는 것이지 구멍난 배 안에서 물이 안 들어온다고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홍수는 내 삶의 낡은 가치관을 씻어내는 리셋의 사건이지 멸망의 쇼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욕과 오만이라는 홍수가 넘실거립니다. 이제 무지한 문자주의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이제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해석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새솜이었습니다.